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아프리카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원래 선교 일정이 한 2주 정도 더 연장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스케줄과 조정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들어오게 됐고요. 원래 오늘은 박찬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죠. 너무 아쉽죠. 제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시차도 적응이 안 됐는데 어제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내일 말씀 전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아프리카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러셔가지고 다음에 전해주시기로 했고,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이 목회하는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마음을 또 부어주셨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열흘 동안 이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셔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1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 거기 가면요, 다 가세요. 청년들 다 가시면 여기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옷도 안 입고 다니고 오늘 하루 그냥 콩 조금, 옥수수 조금 먹고 행복해하는 그 아이들 보세요.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보다 그 아이들이 훨씬 행복해 보여요. 아세요? 그 아이들이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여요. 그런 곳에 꼭 가보시고,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여성들 인권이 없어요. 여자들은 진짜 인권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10대의 나이에 팔려갑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팔려가요. 양 몇 마리에, 염소 몇 마리에 그냥 팔려가서 평생 애 낳고 애 키우다가 또 애 낳고 애 키우다가 기계적인 삶 살다가 끝나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인지 여러분 깨닫고, 과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공부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깊이 깨닫고 돌아오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신 분들 다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편도만 끊어줘야지. 가는 것만 끊어줄 거예요. 돌아오는 거는 알아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2절 시작.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오늘 살리는 생각 시리즈 6번째, Thinking Like a Real Christian 6번째 이야기, 하자고 하면 괜히 하기 싫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서 필그림 교회에 있는 이광진 목사님이 조그만 거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가는 목사님들에게. 보니까 이만한 거였는데 핸드 세니타이저 있죠? 그거를 이렇게 고리로 걸어서 가방에다가 걸고 다닐 수 있게 오픈형으로 하나씩 다 나눠준 겁니다. 필그림 교회에 있는 한 청년 자매가 함께 가는 목사님들 이거 다 가지고 가셔서 수시로 손 닦으시라고 이거를 챙겨주신 거예요. 필그림 교회 청년이. 필그림 교회 청년이.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하나를 얻어서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여행 때 가지고 다니는 이 앞가방에 이제 노출형으로 그거를 딱 걸어놨더니, 아니 이 목사님들이, 여기 보셨나요? 저기 가서 제가 마스크도 다 풀어버리고
막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여러분 거기 가면요, 그 코어라는 지역에 가면은 딱 그 제 손을 잡고 하더니 퇴 하고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요, 손에다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침뱉음 안 당했습니다. 이광진 목사님 침뱉음 당하셨어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침을 뱉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은 물이 너무 귀해서 내 몸에 있는 물을 준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축복을 받으셨고 저는 안 받았어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꼭 그런 걸 당하면은 저를 찾아요, 목사님들이. 세니타이징 하겠다고. 그래서 제 가방에 와가지고 세니타이저를 열고 찍 짜가지고 막 손 비비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애기들이 본 거예요. 그 원주민 애들이 본 거예요. 오니까 저 이상한 사람 앞에 있는 하얗게 생긴 무슨 이상한 물건은 찍 짜면 뭐가 나와. 그래서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막 손을 잡고는 이거 자기도 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 짜줬습니다. 그 뭐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딱 짜주니까 이 아이들이 받고 이걸 비비는데요,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막에 느낌이 어때요? 시원해요. 신난 거예요, 얘네들이. 한 놈 짜주니까 2명, 3명, 10명, 나중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없어. 알아듣나요, 그 이야기를? 아, 이거 귀한 건데 자꾸 안 준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와가지고 저한테 막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한 아이가 와가지고 제 바지끄댕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해달라고, 자기도. 그래서 제가 없다고. 제가 없다는 말도 몰라요. 스와힐리어로 없다는 말도 제가 모르고 그 부족말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제가 막 이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손을 딱 내밀더니 뭘 보여주냐면, 그곳은 나무가 있긴 있는데 나무가 초록색 나무는 없어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가시가 한 2마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손가락에 2마디 정도 되는 긴 가시입니다. 그 가시에 이 손이 찔려가지고 찢겨나간 그 흔적을 보여주면서, 상처를 보여주면서 나 여기 아프니까 여기다 발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니타이저를 여기에다 바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제가 인상을 더 썼어요. 안 된다고, 없다고, 여기다 바르면 안 된다고. 막 제가 말이 길어지고 얼굴이 험악해지니까 이 아이가 그 원망스러운 눈빛을 막 하면서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냥 부러워 보이니까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변의 불평은 나의 마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아멘이세요? 주변의 불평은 나의 마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대세를 따르다가 가시에 베인 손목 상처에 세니타이저 바를 뻔했습니다. 그렇죠? 주변 분위기를 따르다가 남들이 다 하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감정을 따라가다가 이 아이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주변 환경이 만들어 놓는 그 수많은 불평과 비교와 짜증들로 날마다 더 냉소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 청년 세대를 제가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감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까? 청년들, 기쁨이라는 감정이 남아 있나요? 야, 2021년 이제 다 끝났어. 2022년에는 언제까지 있는 거야? 여러분 내년에 소망이 있나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다이어트 잘 될까요? 긍정의 힘이네.
전혀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감도 없어졌고요,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고, 날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편리해집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돈 많이 벌지 않나요? 물론 좀 적게 벌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학생 때보다 직장 세대가 돈 더 많이 벌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감정 속에 행복감도 없고요,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져요. 날마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냉소적이라는 단어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자고 하면 괜히 하기 싫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냉소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는 시니컬하다, 냉소적이다 라는 단어의 뜻은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며 비우는 것이라고 네이버에 나왔습니다. 조금 더 찾아볼게요.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하여 일반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나 태도. 안 믿는 거죠? 어차피 목적과 목표는 달성될 수 없으니 헛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비뚤어져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버릇, 이게 냉소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냉소적인 현상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내가 설마 이런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렇진 않은가? 한번 내면 여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시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낙관적인 사람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야, 쟤는 왜 매사에 저렇게 긍정적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있죠? 뇌가 없는 거야? 멘탈이 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냉소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두 번째, 시작. 교회에 와가지고 환영받으면 뭔가 이상해, 어색해.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목사님이 문자 보냈어. 야, 섬길 게 있는 거야. 섬기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냉소적인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민주 웃지 마. 자, 세 번째, 시작. 그래, 내 본심은 이게 아닌데 항상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만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만 오해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지금 냉소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그 다음, 시작. 비꼬는 사람. 그 다음, 그러세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기쁨보다는 경계를 더 먼저 하게 된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로맨틱한 희망에 차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게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시작.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좋아요. 좋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요? 하고 빨리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 시니컬한 태도는요, 전염병이 번지듯이 이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번져서 수많은 이 교회들을 깨부숩니다. 교회를 전부 부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뭐 공금 횡령이라느니 갈취라느니 재정 사고들, 그리고 문란한 사생활들, 이런 거 보면서 비난받습니다. 그래요, 받을 만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비난하는 그 사람들도 한국교회라는 걸 몰라요.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막 이야기하지만 본인도 한국교회거든요. 여러분도 한국교회 성도잖아요. 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유튜브에서 막 수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욕하기 시작해요. 누구는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고, 누구는 뭐 WCC고, 이 교단은 뭐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배교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른 곳 다니는 게 배교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죄 짓는 게 배교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회개해야 된다고, 나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분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냉소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나눔을 해야 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 혼자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내가 굳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나? 오픈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나도 남을 신경 안 쓸 거예요. 남도 나를 좀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나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렇게 냉소주의적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신앙과 믿음은요 혼자 골방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그 사랑의 삶은요 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요. 제일 첫 번째 계명만 생각해 보세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그다음 두 번째 계명 뭐예요? 내가 네 몸뚱아리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공동체로 말씀하셨어요. 공동체의 삶을 말씀하셨다고요. 저도요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제 마음 가운데 냉소주의적인 이 태도가 막 발생한다는 걸 보게 됐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신자 청년들이 막 와가지고 막 지저싸워 종애몽애를 벗으라고 막 기도하다가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또 한 영혼을 건져내셨군요. 막 이러다가 조금 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래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그래 저 모습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이런 냉소주의적인 이 태도가 내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생각에 빠지면요 사랑하기 더 힘들고요, 목회자가 양을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지고 이제는 사랑할 수 없구나라고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냉소적인 생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매일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남을 비판하는 행동 똑같이 하고 남을 비꼬는 행동 똑같이 하고 관계 다 깨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는 있지 않냐고요. 청년들이여 잘 들으세요. 수많은 유튜브와 신학적 지식들, 사람들에게 들은 그 수많은 이야기 등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 생각의 데이터들이 지금 우리의 태도를 냉소적으로 바꾸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거 부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고 있다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한하고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다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견고한 생각의 진, 이 냉소주의적 생각의 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요. 전능하신 그분을 기대하시라고요.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냉소적으로 변할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냉소주의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 내 마음을 오픈해서 내 비밀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 비밀이 다 돌더라고. 그럼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결론 하나 딱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냉소주의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내 계산을 더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채 없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추측하면서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냉소주의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계속 냉소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선지자 한 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요나. 다시 한번. 자, 손가락 들어보세요. 요나. 나라고요. 요나는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크게 읽으세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삿을 내고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정확하게 임했고 그 요나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때요? 3절에 주님의 낯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갔대요. 이거 제가 자료를 좀 보내드렸는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밑에 빨간색 보이나요, 여러분?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욥바가 있죠. 자, 욥바에서 니느웨는 이만큼 가면 돼. 오른쪽으로 2시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가면 되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싫었던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갔는데 어디예요, 여기? 여기로 가는 이 배를 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싫었는지, 돌아오려고 해도 몇 주나 걸리는 그 스페인 아랫지방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는요,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이 배를 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집어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니에요, 여러분. 음성 테스트 다 나왔어요. 다음 주에 또 받긴 해야 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어?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 먹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합니다. 그렇죠? 3일 동안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막 하고 나왔는데 어디예요? 니느웨 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3분의 1만 순종해요. 자,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또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 3일길이에요. 3일길이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얼만큼 걸었다고요?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대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3일 내내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했대요. 순종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한 거예요. 그렇죠? 다 티가 나요, 지금. 고난이 살짝 지나가니까 원래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냉소적인 태도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요나의 이 냉소적인 태도 보세요. 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긴 하지만 전부를 걸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하루길 가는 그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성에 있는 왕,
정치가, 권력과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를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개를 보시고는 니느웨 성의 그 불심판을 집어넣을 불심판을, 그 재앙과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뭐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요나는 그게 또 싫은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 또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다음 절, 오늘 본문에 1절, 요나서 4장 1절,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2절에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래서 서둘러서 스페인으로 달려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니느웨 성은 재앙을 받아야죠. 멸망받아야죠. 저주받아야죠. 처벌받아야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냉소적인 태도를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께 아예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우리의 미래란 거예요, 여러분. 자, 질문해 보겠습니까? 이 요나의 냉소적인 태도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싫은 거예요. 왜 싫었죠? 니느웨가 회개해서 용서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지 않나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학대했던 니느웨가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 요나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나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앞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냉소주의적인 생각을, 이 태도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면 그거 요나처럼 어느 날 폭발하는 날 옵니다. 오늘 그 냉소적인 생각들이 부서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수세요. 압살롬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빠에 대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빠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성군이라고 막 칭찬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저 암놈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보면 아빠가 정의로운 왕이 아닌 거예요. 그 냉소적인 태도와 그 생각들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아빠의 얼굴에 칼을 들이기 시작해요.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여인들을 낮에 겁탈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압살롬의 이야기입니까?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기억나세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냉소적인 태도 보세요. 동생이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기뻐하질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가족인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동생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아빠가 동생에게 준 돈과 나에게 준 돈이 다르다는 그 한 가지의 생각에 화가 나는 거예요. 처벌받아 마땅한 동생이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으니까 감사하지는 못하고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터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냉소적인 태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저 눈에 띄지 않고
나도 남에게 신경 안 쓰고 남도 나에게 신경 안 쓴다고 해서 남에게 내가 피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폭탄이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분노와 죄악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냉소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냉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시니컬하게 그런 태도를 짓지 않나요? 우리 교회의 다른 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이 냉소적인 태도로 여러분들 접근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진 않나요? 제가 이번에 열심히 브이로그도 찍으면서 아프리카에서 나름대로 거기 사역도 하지만 좀 청년부 사역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더위에서. 그 나누키라는 곳은 여러분 브이로그로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삼부르 지역의 아처스 포스트라는 그곳에 그게 4편인가? 그게 4편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갔다가 어디를 갔냐면 우리 최성민 부모님이 사시는 그 코어라는 지역을 갔어요. 거기는요 사막이에요. 그냥 초록색이 없어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없냐면 밤에 모기가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이죠. 그렇게 더운데 모기가 없어요. 왜요? 물이 없어서. 딱 갔는데 우리 성민이네 어머니가, 우리 사모님이 물을 따라 주시는데요, 잠깐 그러시더니 종이컵을 꺼내서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 종이컵만 쓰라고.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그 종이컵만 쓰는 거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체험기라 그래가지고 거기 낮 2시부터는 사람들이 안 다녀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저희는 진짜 사마리아 여인을 체험하고 싶어서 아무도 안 가는 그 우물가에 갔던 그 여인 있잖아요. 몰라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여인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우리 박종민 목사랑 저랑 또 나갔죠. 나가서 그 더위 땡볕에 여러분 여기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브이로그 찍으면서 사람이 없어요. 일명 사마리아 여인 체험기라고 사람이 없네요 했는데 이제 사람 한 명 지나가고 있고, 동물도 없어요 근데 들개가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펜스를 이렇게 쳐야지 거기에서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이에나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들개들이 진짜 공격을 해요. 그런 곳에 갔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뒹굴면서 흙 가지고 모래 가지고 장난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이로비에 있는 애들보다, 그 도시에 있는 애들보다, 한국에 있는 이 청년 청소년들보다 이 아이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민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성사님께. 성사님, 여기는요 자살률 없죠? 여기 우울증 없죠? 없대요. 우울증도 없고 자살률도 없대요. 그런데 작년에 2명이 자살했대요. 네? 왜요? 그 2명의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그 2명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자살했냐면 나이로비 도시의 맛을 봤던 애들이에요. 도시에 갔다가 여기 와보니까 그 번화한 모습들 속에서 자기는 소망을 얻지 못한 거죠.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 하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 하나 깨달았습니다. 인생 망하고 싶으세요? 내 인생 자살로 끝내고 싶습니까? 남과 비교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돼요. 더 갖지 못한 거, 더 누리지 못한 거, 더 편하지 못한 거, 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 것을 계속 남과 비교하면 우리 인생 망가져요. 망합니다. 잘 들으세요. 주변의 불평은 나의 마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 이 생각의 진을 깨부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내 몸을 던져,
나의 삶을 던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 위에 나 자신을 헌신할 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비판적인 사고가 부서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사냐고요? 너희가 안 해봐서 그래. 청년들이 그걸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 목사님을 계속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축복해 주세요. 목사가 될지어다. 그거 비판 못해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시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뭐 하라고요? 실천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나 자신을 던져보시라고요. 헌신해 보시라고요. 그때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도 않아 보고선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있네 없네. 여러분 어디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 보세요. 어느 누구 목사님 말씀은 좋네, 누구 목사님 말씀은 이러네 저러네, 수많은 평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사냐고요? 실천하냐고요? 어제 저희 청년들, 이제 순장들 다 모아서 리더 모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1년을 좀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우리 순장들, 이 순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어떻게 모였는지, 그리고 이 순모임을 하면서 순장들이 배운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건 좀 나눴어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또 깨달았어요. 뭔 줄 아세요? 순장들이 깨달은 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 깨달았냐면 자기가 순원이었을 땐 순장이 그렇게 싫었대. 아니 저 순장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하다가 본인이 순장이 되니까 이해가 되더래. 이해가 되고 존경이 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 자신을 헌신할 때 냉소적인 생각의 진이 깨지는 거예요. 아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태도들이요, 내가 헌신할 때 깨지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이 일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나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아멘? 하다못해 설거지하는 일이라도 헌신하시라고요. 주차봉사 필요하대잖아요. 주차봉사 헌신해 보시라고요. 이 예배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지켜지고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그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이엘 선교사님 같이 갔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원철 선교사님이 목에 암이 가득 차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역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거기에 저희 팀의 사람들을 계속 넣어서 그 사역지가 실제로 잘 하나님의 나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일단 빨리 사람들을 투입시키고 이원철 선교사님을 빨리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같이 갔었던 겁니다. 제가 그 이원철 선교사님이 계시는 이 북쪽 맨 끝에 이티오피아 땅과 국경 지역인 이 모얄레라는 지역에 한 달 전이었나요? 한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을 보내면서 가서 선교사님 밑에서 많이 배우고 네가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확증하고 와라.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선교 나가봐요. 뭘 할 수 있나? 말도 못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보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어느 날 그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이 보내신 이 청년에게 토요일에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모얄레 오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래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생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신앙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청년이 하나님과 더 간절히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 아이에게 귀한 가르침이 됐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키라는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을 나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났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마당에 이제 캠프파이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 좀 피우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불을 질러놨어요. 뜨거워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 다 둘러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박보영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근데 갑자기 박 목사님께서 굉장히 좀 짓궂게 이원철 선교사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나 사역자들에게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느냐?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하셨던 이원철 선교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는 모얄레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이 깨져야 한다고요. 선교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저에 대한 환상도 깨져야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하셔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섬겨라. 그러면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사역자들에게는 흐트러지지 마라. 내가 죽어서도 너희를 지켜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모얄레에 묻혀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이 충격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 척박한 땅에서,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그 땅에서, 여러분, 이분은 선교하겠다고 아예 국적을 바꿔버렸어요. 케냐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세요? 사람들이, 그 흑인들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 나 여기 우리나라인데, 나 케냐 사람인데, 완전 이렇게 바꿔버린 분이에요. 이렇게 산 선교사님이요, 다른 사람이 도움 청할 때 냉소적으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나처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입술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께 대들겠냐고요. 여러분, 평생 이 모얄레 사막에서 이 선교사님이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명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사역에 삶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1년이고 2년이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라고요. 그때 잘못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찢어 넓히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무릎을 꿇으실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로, 전심의 태도로 우리의 태도를 잡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